우리 카카오에 알리는 말씀 드리면, 카카오에 우리 그룹방에 우리 예배 순서하고 찬양, 그 다음에 그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키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한배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12번째 주일 주님의 구속받은 우리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자비를 베풀기에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받은 우리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깨달으며 이 시간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주님의 말씀의 순복과 믿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의 귀한 역사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왕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곳에서 함께 아름다운 초속 가운데 나아갈 때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회복이 되며 영혼이 소송케 되고 믿음이 강하게 되는 복된 은총으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게 합당하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모두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아름다운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자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조선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서로 사랑하고 나눔이 있는 언덕교회 되게 하여 주신 주님, 샌 크리스토퍼 교회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동역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보다 근심과 염려를, 믿음보다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심을 믿지 않은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혜를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으며 내 심령과 입술의 행한 가운데 있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셨길 기도드립니다.
겸손한 마음과 찬양이 울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회개의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님들,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낫게 하여 주시옵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권현숙 권사님, 송익구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이주 권사님, 이한규 형제, 이선문 목사님, 정한주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조교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언덕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주신 주님, 선교회의 사역을 사랑하시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힘쓰는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지치지 않게 강건함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사랑하시어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고 배우며 키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로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기근 여러 자연재해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님들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오순절 12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절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받고 또 그 가운데 믿고 행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무슨 악한 것이 있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결케 하시는 복된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산업화가 되게 되면서 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오늘날 K자 경제라고 말을 하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하게 되는 산업화 가운데 빈부의 격차가 특별히 19세기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때 이 교회에서 교회 재정난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 있는 이 퓨라고 하죠. 이 자리를 우리 야구장이나 농구장에 가게 되면 일반 관객이 있고 시즌 티켓 관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임대나 판매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리교, 미국의 좀 추운 지역에 있는 북쪽에, 그 다음에 동부에 있는 교회들에서 예배당에 있는 좌석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퓨 렌트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혹시 이 사진이 혹시 전화기에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아래에 박스석을 만들어 가지고 부자들에게는 1년의 임대비나 아니면 자기의 부모님이나 자기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기념적인 그 자리를 하나 만들고 이거를 이제 1년이나 아니면 평생 동안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것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앉았을까요?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발코니가 2층이나 3층이 더 좋은 자리일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 방음이랄지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창문에 가까이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 바람을 그대로 쐬야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춥게 들이게 되는 거죠. 1층에 앉아 있는 박스에 있는 사람들은 마이크,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도 잘 들리고 편안한 자리에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춥게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지만 아마 한 교회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리교회 전통이 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일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B.T.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커네티컷에 가면 웨슬리안 칼리지라고 아주 유력한 학교가 있는데 그걸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 로버츠 목사님이 감리교 성도였는데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좌석 가운데 예배 가운데 파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타파되어야 되는 전통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교단에서 이걸 판매를 안 하면 교단이나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이게 있어야만 부자들에게 좋은 자리를 줘야만 모든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팔 수 없다고 하는 이 목사님을 이 교단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감리교회 새로운 분파를 하나 세우게 되죠. 그 분파의 이름이 프리 메토디스트 처치라는 교단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프리 메토디스트 교회. 이 교회 이름이 앞에 프리가 붙은 이유는 뭘까요? 복음은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프리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우리 교단은 좌석을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프리, 누구나 와서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그 프리 메토디스트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안팎에 있는 많은 전통들이 성경에 기원을 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편리함 가운데 인간이 만든 그러한 제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도 한번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매우 비성경적인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전통과 복음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에 대한 그 가운데 논쟁에 있는 사건이 됩니다. 논쟁의 시작은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배경을 보게 되면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전에는 안식일의 논쟁 가운데 밀밭으로 지나가면서 밀을 손으로 비볐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2절에 자세히 보시면 어찌하여 성경대로라고 하지 않고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전승과 전통, BC 3세기에 굳어진 미쉬나라는 전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 있는가 비추어지지 않는가 이거에 관심이 없고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이 이거를 가르치고 지키는가 이 전통이 더 중요시 여기게 된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은 장로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면 이 밖에 있는 더러운 것, 오늘날에도 손을 씻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마 이 더러운 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면 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정결법에 성경에는 없지만 당시의 랍비의 해석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3절에서 9절에 보면 전통과 말씀, 인간의 전통, 장로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더 권위가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되묻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하나의 예가 있는데 그것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가 효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범죄를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그 가운데 그것을 정의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8절과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마음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원래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말씀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서 오히려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이 가운데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문의 전통도 있을 수 있고 기업이나 학교의 전통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이제 18년이 됐는데 우리도 알고 모르는 사이에 아마 우리 교회 전통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통이 말씀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시대와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전통이라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오히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통이 우상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만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를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뭘까요? 음식물이겠죠. 음식물은 소화를 거쳐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인격, 나의 영, 신앙 이거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뭘까요? 말이 나오죠, 말. 입에서도 나오는 건 뭡니까? 그 말의 기본이 되는 나의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됨, 인격,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영, 나의 신앙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과 8장에 보게 되면 내 입과 입술의 열매와 행위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노아의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이 죄악은 어떠한 형태로 가득할까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흠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장년이 되어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생각,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멸하기 시작하면 다 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여기에서 홀도하는 이유도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전통,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이 전통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뽑아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13절에 보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지니,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전통은 주님이 뽑아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가드닝 하시는 분들 보면 잡초나 엉겅퀴나 가시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꽃을 심는다던가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던 땅에 뭐가 나오죠?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가 나옵니다. 그거는 뽑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전통은 반드시 뽑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 7장에 보면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을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켰습니다.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다섯째 달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을 기념하여 5월 달에 바벨론을 통해 멸망한 그 달을 금식하면서 무려 70년 동안 지킨 겁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 뭘까요? 그달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총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7월 일곱째 달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날 현충일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기념하여 애통하며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7장에 보면 성도들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을 명령한 적이 없어요. 이 금식의 전통은 언제 생겼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만국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만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식을 회개하는 그 금식으로 마음의 회개를 하는 기간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게 그냥 그 매너리즘 가운데, 이게 그냥 정례 행사 가운데, 나는 내 마음은 슬프거나 이것 가운데 나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지키라고 했고 공동체가 지키기 때문에 5월과 7월에 금식을 한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한 신앙의 행위가, 전통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니까, 전통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했으니까 옳다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지 않은 전통은 다 그 가운데 뽑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이 뽑는 이 심판을 어떻게 하실까요?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이 이 가운데 이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 자기의 전통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가는 전통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미슈나나 탈무드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가 담겨 있는 탈무드와 같은 책,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며 나아가게 되면 맹인을 인도하여 안타깝게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둔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죠. 유기. 여러분 개 중에 버려진 개, 그냥 주인이 상관하지 않는 개, 무슨 개라고 하죠?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유기견. 하나님이 가만히 두는 겁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순리의 말씀이 아니라 영리로 바꾸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냥 두면 스스로 멸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남유다의 당시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본인은 탐욕 가운데 우상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임으로 통치를 하는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리니. 그래서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렇죠? 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피에로 브루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화를 많이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하향과 우상향이 있고 우하향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우상향, 그렇죠? 부동산이나 주식하는 분들 우상향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이거 거꾸로 가요. 우하향. 그림의 배경을 보면 교회가 잘못된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 가운데 이 가운데 함께 멸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게 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두 번째 설명하십니다. 17절에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18절에 보면 사람, 이건 인격이에요. 인격.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닙니다. 이건 바깥으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나의 인격, 나의 영을 더럽게 하는 것은 놀랍게도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외부에 다른 것에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사랑스럽습니다. 바리새인은 외적인 정결, 무슨 옷을 입느냐, 깨끗한 옷, 어떤 음식을 먹느냐, 손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외적 정결이 나의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칠한 무덤까지 등장을 했죠. 무덤도 장식을 합니다. 예쁘게. 그러나 내적인 죄악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내적인 것은 점점점 부패하고 악한데 겉만 계속, 그러니까 몸은 건강하지 않은데 계속 화장품만 바르게 되면 이 두 개가 분리가 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적인 나의 마음이 오염됐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 마음이 타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순서를 보시면 카디아, 여러분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에 가면 심장과를 카디알러지, 심장의를 만나야 됩니다 하면 카디알러지스트, 이 단어입니다. 내 심장.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심령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원이에요. 근원. 마인셋이라고도 영어는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선한 생각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악한 생각. 열매는 뭡니까?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한 겁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행한 겁니다. 왜? 내 마음이 벌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순서를 보시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거나 훔치거나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우리의 죄인됨의 결과로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회개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되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몰라요.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보면 몸에 문제가 있고 MRI 찍어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한국의 난지도보다 더 쓰레기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빅토리아에 가면 거기에 모든 쓰레기 산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 잔디밭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돼 있어요? 10층보다 더 높다고 하죠. 이게 다 부패한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가장 부패한 게 뭐냐?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 마음을 보시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보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뭘까요? 내 심장을 살핍니다. 심장, 폐부, 그리고 행위와 행위에 따른 보응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는 다 썩은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화를 좀 덜 내기를 원해요. 이 사람에게 어제 좀 안 좋은 말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참 참았어야 되는데 내 화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화를 냅니다.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접니다. 이 사람 욕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욕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내가 욕 절대 안 해야지. 근데 또 비슷한 상황 되면 또 욕을 합니다. 이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사랑해야지. 그런데 금방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컨텐트먼트,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없는 내가 너무 비참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해야지. 근데 비슷한 상황 되면 또 합니다. 나 좋은 목사가 돼야지, 좋은 성도가 돼야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원함은 있어요. 원함은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마음이 문제. 마음. 내 마음. 우리 휴스턴에 마음 수련회 어떤 성도님이 갔다 오신 후에 그래서 뭘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한번 해봐요. 눈 감고 1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무상이 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쓰레기들이 쫙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밀턴이라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이분이 쓰신 책이 패러다이스 로스트, 실낙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망한다, 그래서 매우 개혁적인 의견을 많이 냈지만 점점 좀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가 이렇게 개혁을 하기 원하는 자기 자신도 점점 마음이 악해지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하는 그것을 내가 서사시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 실낙원입니다. 이 책을 시작할 때는 눈이 밝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점점 눈이 멀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그만 쓸까? 하나님의 저주 아닌가? 근데 딸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도 이 책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이 부르세요, 내가 쓸게요 해가지고 쓴 12권의 책이 실낙원입니다. 실낙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게 뭘까요? 낙원이죠. 낙원. 하나님이 주신 에덴, 기쁨의 그 낙원. 그런데 존 밀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낙원도 물론 낙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의로운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인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인간이 언제부터 더럽고 추한 만물보다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 순간입니다. 이걸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의 미혹 가운데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직접 보니까 먹음직하거든. 이미 마음에 죄를 범한 겁니다. 벌써 더러워진 거예요. 모함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갖고 싶은 겁니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위입니다. 이미 더러워진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낙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먹은 하와가 옆에 있는 아담에게 줍니다. 죄가 나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가 옆 사람까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옆 사람까지 더럽힌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절망했던 가인이 회개하면 되는데 동생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고 죄악 중에 만물보다 부패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만,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물보다 부패한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임프루브먼트, 그렇죠? 뭐 좀 향상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레노베이션, 고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을 새로 갈아 끼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뉴 하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준 겁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갈지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전통은 또 관심이 많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패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새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임프루먼트, 좀 나아진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는 향상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뭘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간음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언제부터 우리가 부패했어요? 타락했습니까? 죄인입니까? 어머니 태중부터. 그래서 간음한 후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 클린 하트를 창조해 주셔야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브랜뉴로 만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이 좀 이상하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뭘까요? 자랑이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있을까요? 죄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나의 전통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의 은혜로 새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됨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뭘까요?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나도 모르게 전통 가운데 굳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습은 무엇인지 이 시간 상고하며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종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풀러라는 신학교에서 이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데니엘 리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문화, 처치 앤 컬처에 대한 아주 엑스퍼트인데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2세니까. 이분이 논문을 보게 되면 문화적 전통이 교회 정체성을 지배하는 문제. 문화적 전통이 교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복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문제인 거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가 성경의 자리를 차지할 때 문화는 전통이 되고 전통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처럼 취급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죠? 이 이민사회 여러 가지 문화, 이게 마치 황금률, 도덕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대화할 때, 그렇죠? 처음에는 대화가 잘 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뭐가 나오죠? 야, 너 민증 까봐. 몇 년생이야? 나이가 거기서 왜 갑자기 나옵니까, 여러분? 또 그냥 대화를 하다가 무슨 얘기하면 갑자기 뭐 군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온 횟수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게 되고 학연과 지연, 그렇죠?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격차가 생기게 되고 경제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거, 너 이거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게 되는 거죠. 장유유서 여러 가지가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말씀보다 위에 있는 전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인간의 권위와 전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의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남녀가 없습니다. 부와 가난함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습니다. 문화나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이제는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부모님이나 문화나 옛날에 있는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배운 게 뭐예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서바이브하고 성공하려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 좋다고 생각했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 위에 있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있는 그 거룩함을 따라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말씀이 지배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는 깨끗게 할 수 없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임을 내 스스로 더러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럽히고 형제와 자매를 더럽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더럽히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죄 중에 태어난 우리들, 부패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아들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며 이제는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으며 이제는 나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넘어서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말씀이 지배하는 우리 언덕교회, 우리의 가정과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처음부터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
새롭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시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미가서와 나홈의 말씀으로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 예배 직후에 잠깐 임시 카운슬로 모이게 됩니다. 팀장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30일은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또 미래를 주님 앞에 의지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참여하게 되는 우리 세인 크리스토 교회 성도님들을 환대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찬이 있습니다. 우리 친교실에서 우리 장경태 장유행 원사님 가정에서 예찬을 대접하게 되는데 함께 식사하며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초서 우리가 주의하며 사용하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그 비단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또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니까 거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쓴 자리 주위분들 좀 살펴주시고 잘 여러분 그 정리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 이곳에서의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신뢰가 양교회 간에 넓혀질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지들의 치유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한림 형제 저 맨 뒤에 앉아 계시는데 다음 주에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로 대학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반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으셔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기에 이제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새 작업을 시작하는 우리 한림 형제의 앞으로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